여러분은 각자의 지나온 삶을 자주 되돌아보며 살고 계시는지요? 아유,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지금 살아내는 것도 벅찬데 뭐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부끄럽게 자꾸 과거를 들추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서 다시는 돌아보고도 싶지 않은 인생의 과거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도 꾸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저도 저의 자녀들과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요셉 같은 믿음 저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인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마음속에 덜컥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었던 요셉도 참 좋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그의 신앙도 좋고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임받았던 것도 다 좋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는 말 그대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인생길,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식에 질투 사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애굽까지 팔려왔던 일, 거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일,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했던 일, 함께 옥살이했던 이들 가운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옥에서 나가면 자기를 좀 기억해 줄까 싶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추록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시간만 보냈던 답답한 세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상처받은 인생, 누구보다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괄호 열고 하나님 그런 건 빼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의 지나온 세월을 다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한 나라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릴 그 정도의 인생이 된다면 젊어서 그 정도 고생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혹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상처 깊고 거칠었던 그 길, 그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요셉인데 우리가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참 복되다, 본받자 할 만한 인생 된 것은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스스로도 그 높은 자리가 자기의 잃어버린 젊은 세월을 다 보상해 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은 그가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누렸던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죽기 직전에 그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서 나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내 유골도 같이 좀 가지고 나가달라고. 요셉은 평생 애굽에 있었고 그 말년에는 그 멋진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앉기는 했지만 그 자리가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갚아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이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깊은 상처와 거칠었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인데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미 요셉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던 변치 않는 한 가지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은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에 했던 말입니다. 애굽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사람이 요셉과 함께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어느 날 밤 꿈을 꾸고는 아침에 일어나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크게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꿈 한 번 꾸고 뭐 그런 꿈도 꿨나 보다 하고 지나갈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인들에게는 이 꿈이 주는 의미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과 혹은 신들이고 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세계와 자신들을 연결지어주는 접촉점이 바로 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치고 판단하고 예상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점술사, 또 당시에 지혜롭다는 현인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꿈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알고 싶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꿈 해석 전문가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 근심하면서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요셉은 그러나 그때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을 해석해주는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지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신 창조주이시고 목자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인생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의 가장 뛰어난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그 문제 제출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 안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 어려움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하나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아마도 옥중에서 밤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야 했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팔려와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종살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쓰고 옥살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건지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의 인생에 대하여서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알지.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뿐임을 너 잊지 말고 살아라. 지금은 네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설명되지 않지만 내가 계획한 나의 그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날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 네 인생의 해석자, 네 인생의 설명가가 될 수 있는 바로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밤마다 요셉을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현실과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힘입니다.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모든 것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이 신앙의 힘을,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을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의 전문 해석가이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해석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은 흉년이 이제 이 땅에 시작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왔던 요셉의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드는 연출가나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장면 최고의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으로 만들고 표현해야 될 이 장면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드디어 꺼냅니다.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북받치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시종을 듣는 모든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는 형들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 오래전에 애굽에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감독이나 연출가라면 형들을 연기할 배우들에게 요셉의 이 대사가 딱 끝난 다음에 표정을 어떻게 지으라고 지도하시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먼저 깜짝 놀라야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지는 표정은 뭐여야 됩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젠 끝났구나. 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러면서 후회했겠죠.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 벌였을까? 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로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이 형들은 겁도 없이 그렇게 후회하게 될 이 무서운 죄, 동생을 파는 이 기가 막힌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을 거야, 모를 거야. 이것이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죄는 죄를 지으면서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는 사람을 때로는 용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때가 될 때에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른 이때에 이 일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찬양대랑 약속하고 짠 것도 아닌데 이 찬양을 해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는 찔리는 말씀이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받으시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새롭게 그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시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었을 형들을 놀랍게도 요셉은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하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인데 이 5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도 거의 유사한 말로 말하는데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에 여러분 유념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애굽에 팔려왔던 그 상처 깊은 인생의 사건, 자기의 삶에 잃어버린 순간 같은 그 사건에 대하여 요셉은 예상 밖의 해석을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형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내가 상처 입은 비극의 과거, 잃어버린 젊은 때에 내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 때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파는 죄를 범하도록 조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 바로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앞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내셨나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여 본이라고 하는데 그 70여 본에 나오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말인지. 이 살라우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헬라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헬라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포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던 것. 그래서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거든요. 보냄받은 자, 사명을 갖고 파송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요셉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형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할 만한 그 시간들을 요셉이 지금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앞서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불행해서 혹은 우연이나 혹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사명을 주어 보낸 사도들처럼 내 인생을 여기에 파송하여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 삶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모든 것의 총감독이 누구였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 의미 있던 인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목적을 갖고 보내주신 인생의 자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불행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불행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와 그 범죄와 실수함으로 나타나는 고난과 불행의 사건조차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지요.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지금 팔려왔던 것도 그리고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된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 그저 억울한 자가, 상처 입은 자가 자기의 아픔을 그냥 덮기 위하여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그래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단순히 그런 동기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그저 인간적인 긍정적 사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인생 재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까지도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프기만 했고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길,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